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자유를 주어지고 그 자유 기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본문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주인이 이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가 있으면 여기 전도서 지혜자가 말한 것처럼 돌아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떠났죠. 우리 25장 1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세 사람에게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달란트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아니어서 이게 잘 언뜻 감이 안 오죠. 여기 달란트는 그 시대에 금과 은을 세는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 5달란트를 이렇게 말해서 금을 세는 단위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 5달란트는 도대체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여기 1달란트는 조금씩 차이는 있긴 있지만 평균적으로 금 34kg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요즘 단위로다가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1달란트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원화를 해야 빨리 쉽죠. 20억 정도 돼요. 20억 원. 자,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냥 달란트 달라니까 뭐 조금 많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1달란트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20억을 받았어요. 평생 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어떻게 우리가 20억을 벌 수 있겠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보통 노동자의 임금 2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받아서 20년 동안 모으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우리 20년 동안 20억이면 1년에 1억을 번다는 건데, 요즘으로 생각해도 그때 이게 노동 가치가 좋았는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0억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를 준 거예요? 40억. 그럼 5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예요? 100억. 와,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금액을 주인이 종들에게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그냥 주고 마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와서는 이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준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이 종들을 불러서 정산하는 시간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달란트 100억 그리고 40억 20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엄청난 돈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이긴 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여기 보니까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주인님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더 제가 벌어서 10달란트 토탈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인이 아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게 많은 것을 더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시 정리하면 이 첫 번째 종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는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착할까요? 두 번째는 충성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로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두 번째 본문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똑같은 그런 평가를 내려주고 똑같은 상을 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액수는 틀리는데 주어지는 주인의 칭찬과 상급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얼마를 더 이익을 남겼느냐가 주인에게는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은요,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아주 멋진 주인입니다. 보통 종과 노예,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을 때는 종과 노예는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종은 주인의 손등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자기의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다 그렇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멋진 사람이었어요. 이 종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뭐 돈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큰 일을 했을 때 거기에서 노예를 벗어나서 이런 자유인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주인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유의 시간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 종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어느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자기 자유의사가 없습니다. 주인이 마당을 쓸으라 하면 쓰는 것이고, 눈이 엄청나게 왔어도 주인이 나는 눈 바른 소리가 좋다, 눈을 쓸지 말아라 하면 그냥 안 쓸 일인 겁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자기가 쓸든 말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주인은 종들에게 자유의지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마음대로 한번 자기의 자유의 뜻,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여기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 재능이라는 말과 달란트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재능이면서 동시에 어떤 물질적인 이 달란트를 말하면서 물질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유만 주어서 그냥 마음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물질, 모든 이런 환경을 아주 조성해서 준 거예요. 주인은 정말 멋진 사람이죠.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그 주어진 자유와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동시에 얼마나 책임적으로 그 기간을 살아갔는가, 주인은 이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빨리 저기 저 피안의 세계로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시간이고 고유한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의 인생의 부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마지막 사람은 어땠어요? 우리 아는 대로 땅속에 묻어뒀다 그냥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 속에 묻어뒀다 가져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좀 이 주인이 의외의 그런 대답을 하죠. 여러분, 사실 남의 돈, 사실은 자유의지를 주었고 5달란트, 2달란트는 줬지만 이 돈은 주인의 돈이에요. 주인이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맡겨뒀을 뿐이지 완전 네 맘대로 그냥 맘대로 써라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 맡겨뒀는데 그럼 이게 자기 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이게 뭔가 하기에도 좀 두렵고 겁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사실은 돈을 어디다 투자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계셨을 때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 전에도 그 이전에 바벨론과 아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침략을 해서 다 망하고 말이죠. 몇백 년 동안 자유국가, 독립된 국가를 갖추지 못하고 식민지 생활하고 이런 전쟁의 와중 속에 있는 그런 정치, 경제 모든 사회가 안정되지 아니한 아주 극도로 불안한 그런 시대를 몇백 년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시대는 더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민지에 또 전쟁 나면 열로 쫓겨가고 절로 쫓겨가고 이 땅의 주인이 다른 사람도 되고 다른 국가가 되는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괜히 지금 오늘 내가 여기 멋진 그냥 무슨 치킨집 하나 이렇게 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쫙 해서 말이죠 했는데 이게 정세가 막 돌변한 거예요. 갑자기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또 지배 국가가 바뀌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치킨집 차린 거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은행 같은 거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기 맡겼다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그냥 폭격 날라가지고 폭탄 떨어지고 지금 같은 폭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러면은 은행에 맡긴 거 아무런 돈 어디 가서 찾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전산망 다 돼 있는데 이 전산망에 이거 무슨 바이러스 폭탄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해킹 이런 거. 그러면 말이죠 이거 인터넷 뱅킹 보고 다 망해가지고 하나도 못 찾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뭔가 이 돈이 많을수록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 아깝게 웬 20억을 땅 속에 묻어두어 저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 땅의 주인이 바뀌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판국에 어디다 투자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땅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자기가 아는 그 표시를 해두고 묻은 거예요. 저 뒷산에서 해가 뜰 때 뒷산에서 햇살이 쫙 비쳐가지고 첫 번째 나무 사이로 쫙 들어왔을 때 그 빛을 따라서 5발짝 가서 땅을 파면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묻어두면 그 다음에 파면 이게 해가 떠오르고 땅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땅 속에 묻어뒀다가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파서 이제 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그런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세 번째 종을 악하고 게으렀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그 당시의 모든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명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거는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낭패 아닙니까? 그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1달란트 가져온 걸 뺏어서 5달란트, 10달란트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버렸어요. 여기 누가복음에 문화 얘기 나오는데 문화 얘기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추운데 내쫓아버리란 말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그냥 슬퍼하면서 이를 갈미쓰리라. 여러분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인이 말한 우리 자유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첫 번째 5달란트와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가 우선 뭡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받고 나서 바로 가서 그렇게 했어요. 바로 가서. 여러분이 100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잠시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내가 다시 노예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은 나에게 준 이 자유시간, 그리고 주인이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셨는데 이 자유시간에 이 100억을 그냥 허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일 것도 없어 바로 가서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100억이면 이것도 시작할 수 있고 저것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받는 시간부터 주인이 얘기할 때부터 머릿속에 그냥 막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야, 100억이면 일단 하나로 다 몰빵하지 말자. 10억은 이렇게 해버리고 10억은 이렇게 하고 뭐 한 10억은 남겨두고 비상구 이런 생각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0억 이렇게 하자. 가서 그냥 뭐를 첫 번째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안 나와서 아무튼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어진 자유시간과 그 100억이라고 하는 5달란트를 남김없이 아깝지 않게 마음껏 자기가 자기 시간에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2019년 12월 29일이라고 하는 이 시점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시간을 주신 거예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는 날, 나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귀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살다 왔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를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정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마지막 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그런 건강을 주셨고, 또 반면에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 좀 가서 멋지게 말이지 한잔하면서 놀자 말이지, 그런 자유도 우리에게는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곳에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2019년의 마지막 이 주의 시간을 드리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계적으로 나도 모르게 눈을 떠보니까 여기 와 있네?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시간 이동하고 공간 이동해서 오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마지막 주일이지, 거룩하고 복되게 지켜야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2019년의 마지막 예배자로서 주 앞에 나가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 때문에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이용해서 나오신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로 가서 지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우리는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자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대충 이해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예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에게 5달란트 100억 줬다면 나도 저렇게 하겠다. 나는 1달란트니까 사실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주인은 나를 이렇게 처음부터 평등하게 하지 않고 불평등하게 시작할까 말이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1달란트 20억인데 20억은 적은 건가요? 적지 않죠. 20억을 받았는데 100억을 못 받았다고 해서 불평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20억이라고 하는 것을 땅에 묻어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일반적이고 현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다면 이것은 완전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한 달란트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고 꼴찌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솔로몬의 영화가 들에 핀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의 이 본문에 비유한다면 얼마 정도 자산 가치가 있을까요? 몇 천억? 한 몇 조의 그 자산 가치를 솔로몬은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들에 핀 백합화는 얼마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솔로몬에 비하면 0.00001 달란트, 뭐 숫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 솔로몬의 이 모든 영화가 몇 조어치에 되는 이런 것들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100억 정도의 가치 있다면 무엇라도 해보겠다. 근데 나는 20억 뿐이 없어. 여러분, 20억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에? 단돈 몇 푼도 없어서 이번 달에 방세 어떻게 내야지? 방세나 걱정하지 않고 아피토비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소원이 없겠다. 이것이 우리의 실정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나 한 달치 아피토비 못 내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라 할지라도 여기 20억, 100억의 가치보다 우리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모두 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 최소한 2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돈을 얘기한 건 아니죠. 액수는 얘기한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거나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포기한다면 여긴 정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죠. 현명한 거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신 최선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시간, 그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요즘 수요일에 사사기 쭉 이렇게 봤는데요, 얼마 전에 삼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삼갈이요, 블레셋 전사 600명이 칼을 들고 이 삼갈이라는 사람하고 맞붙이, 삼갈은 소모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그 당시 철기 문화였고요, 여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제 청동기도 못 들어가는, 신석기 좀 지난 그런 뭐 청동기 시대 이런 시대였어요. 이게 붙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사였어요. 바이킹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철기물에다 칼을 빼들고 전사 600명이 왔는데 그 앞에 누가 섰냐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하나 섰는데, 그 철기무라 칼 그 600자루를 들은 전사 앞에 삼갈의 손에 든 게 뭐냐면은 막대기 하나인데 소 모는 막대기였어요. 소치기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러니까 이 소 모는 막대기에 소똥 묻은 요만한 막대기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그냥 하면은 그냥 막대기도 다 잘라주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삼가는 블레셋 전사 600명을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치로 비교한다면 블레셋 전사 600명은 아마 여기 5달란트보다 더 되겠죠. 몇백 달란트 정도의 가치는 될 겁니다. 반면 삼갈과 그 손에 들은 소똥 묻은 막대기 하나는 0.001 달란트,
이런 정도뿐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0.001 달란트의 가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귀한 가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존재 비교가 거부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비유에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두 가지만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뿐이 없겠어요? 뭐 중간은 없을까요? 꼭 이렇게 양극화 이렇게 됐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나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뭐 나쁜 일한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란 게 그렇지 뭐 중간만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중간으로 가자. 여러분, 혹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거나 악하고 게으른 것이나 두 가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또 여러분들 주일마다 헌금 낸 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두고 보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100억 가졌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더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뭐 투자했다고 해서 단번에 대박 터집니까? 손해 봤겠죠. 또 뭐 이상한 뭐 사기꾼 같은 사람 안 오겠어요. 별별 사기꾼 뭐 요새 뭐 피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별게 다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상심될 때도 많이 있겠죠. 좌절되고 두려울 때도 많이 있겠죠. 다 포기하고 에이 그만둬. 한 달란트 한 사람들처럼 더 모으기 전에 나도 지금 이제 45억 분이 안 남았는데 요거라도 땅에 묻어두자, 뭐 이런 생각도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 견뎠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 순간, 어려운 순간을 이를 악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잘 견딘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도 1년 동안 그런 많은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좌절되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고 분노와 화가 치밀었을 때도 있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튼 1년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면서 오늘까지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흘린 눈물과 기도와 땀과 이 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쉬움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는데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성경 본문에서는 이것으로 끝났지만 우리 실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는 2019년으로 끝내지 않고 2020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2019년에 아쉬움으로 가득 찼다면 2020년에는 오늘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이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2019년 마지막 날까지도 이어지고 또 2020년에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